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수요 말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6월 30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가 울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주어질 날들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단순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상이 심어놓은 청춘에 대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청년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의 속설이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속설들을 타파하고 청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정설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먼저 청년은 이렇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속설들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은 유혹에 약하다. 둘째, 청년은 꿈을 꾸고 노년은 기억한다. 셋째, 청년은 무모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셨을 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저자가 말한 것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설들에 얽매이지 말고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청년은 무모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무려 13년간 방영되었고 토요 예능을 가장 높은 시청률로 이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도 한인들, 특히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던 프로그램이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만 읽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작은 사실 무모한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지하철과의 달리기 시합, 황소와 사람과 줄다리기 시합, 목욕통에서 사람이 물 퍼내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마개를 빼서 물 빼는 게 더 빠른가, 이런 시합 등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 이 시합을 볼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시시한 것을 보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도전이 성공할 듯 말 듯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성공에 가까운 장면이 나오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저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불가능하지만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단순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에 함께 응원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순함이 강함이 될 때가 있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이 무모하다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씁니다. 무모하다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모의 없이 한다라는 뜻으로 정의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겁 없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좌충우돌 많은 것을 경험해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어른들과 세상은 청년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청년의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무모함인데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울 왕은 전쟁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다윗은 그의 무모함과 더불어 전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전쟁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무모한 도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청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기도하기는 한 청년의 무모한 도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순함이 때로는 강함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국이었기 때문에 늘 경계태세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싸움을 걸러 나옵니다.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골 형제 골리앗. 그는 가드라는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 약 3m가 되는 키입니다. 그렇게 큰 자가 싸움을 도두러 왔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접근한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 5절에 그가 입고 있었던 놋투구와 갑옷, 특히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놋 5,000세겔의 무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57kg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가 든 창은 600세겔, 7kg짜리를 늘 들고 다닌 것이지요. 이렇게 외모만 봐도 너무 장대하고 무섭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을 향하여 싸움을 도두기 위해 와서 소리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전열을 갖추었느냐?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전쟁 태세를 갖추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 왕의 종들인데 내 앞에 나설 만한 한 사람을 내보내라.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나와라!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지요. 자신들보다 최소 키가 2배 이상 큰 사람이 나와서 국가를 걸고 싸우자고 하는 것인데 쉽게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한 나라의 왕도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사울과 달리 이때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인데요.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세의 8명의 아들 중 한 사람 막내 다윗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 3 아들이 사울을 쫓아서 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노년의 아버지 이세는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40일이 넘었고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이세는 막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줘라. 도시락 싸서 보내는 것이지요. 이는 아들의 생사를 살피려는 간절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다윗은 자신이 한 가지 일을 정리해 놓고 가는데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바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업무를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세가 사람을 시켜서 충분히 그 일을 백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겨두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성실함.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해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그 진영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는 형들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지요. 그런데 이때 청년 다윗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2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은 것이죠? 골리앗이 진영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같은 말, 즉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듣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일은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진리를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26절의 포인트는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합니까? 즉 26절 앞에 부분이 말하고 있는 보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뒤에 구절에 있는데요, 감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이자 이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욕하는 모습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대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욕한다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폄하하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의를 가지고 상황에 맞서야 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들판에 있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을 도대체 누구에게 떠맡기고 왔느냐?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소리쳐 혼냅니다. 동시에 동생 다윗이 보상을 바라고 있는 줄 알고 형 엘리압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이 혼냈던 그 동생 다윗 누구입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일을 해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형 엘리압의 지적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겁에 질린 사울왕도요, 다윗의 분노에 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 왕을 부르지요.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먼저 하는 말인데요,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안 다녀온 청년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오히려 위로하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지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전쟁은 몰랐지만 누굴 잘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요,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도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고 저렇고 상담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들고 나아가는 게 있는데요, 함께 4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사울왕이 하사한 갑옷과 투구와 창과 방패를 입어봤고 들어봤지만 몸에 비해 커서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총을 놓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아간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를 보았을 때 저런 무모한 청년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은요, 모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순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청년의 무지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46절, 47절에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누가 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아마 움찔하셨을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고백으로 여러분 승패는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스토리의 끝은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들은 도망가고 도망가는 자들은 잡아 다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양치는 일을 성실히 했고 늑대도 내쫓아봤고 곰도 내쫓아봤고 또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 전쟁에서 그 모든 손끝 감각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세상의 속설, 청년은 무모하다를 거부하는 청년이 또 있었습니다.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모함으로 도전한 청년, 바로 청년 예수. 30살 때 청년 예수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일으킨 사역은 유대주의를 향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그리고 더 무모한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33살에 청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못 바꾼 이 세상을 죽어서 바꾸겠다라는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청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단순함으로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매우 무모하고 가치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믿음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잘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결정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때로는 무모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단순함이 강함됨을 기억하면서 또 청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선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결정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선포를 우리 입술을 통해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행동을 무모하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핀잔을 주며, 또한 형은 화를 내며 그의 무모함을 혼냈지만 다윗은 주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은 몰랐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결정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드리며 그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단순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문제가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께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페루 아마존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홍강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홍강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페루 아마존 지역은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또 치료도 못 받고 죽음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까지 합세하여서 물가는 치솟고 또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고 지도자들의 횡포가 잠잠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홍강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우라리나 종족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복음이 그들 안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에 계획 중인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3명의 현지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마존 선교의 귀한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페루 아마존 선교지와 그곳에서 부르심 받고 사역 중인 한홍강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페루 아마존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작년 팬데믹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절없이 죽어갔는데 다시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재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에 방치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틈타서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횡포도 멈춰주시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또한 멈춰주시옵소서. 주님, 한홍강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라니나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그 종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진행 중인 예배당의 건축을 순조롭게 하여 주셔서 그 종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 현지인 3명이 주님의 뜻을 쫓아 신학생이 되어서 주의 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우라리나 종족들이 다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힘든 결정 앞에 설 때가 있고, 또 믿음을 도전하는 어려운 시련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의 입에 심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페루 아마존 선교지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홍강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라리나 종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역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재정들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 예배당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신실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현지인 학생 3명이 부르심 따라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잘 배워서 복음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까지 남은 3일간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단순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큰 역사를 나타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페루 아마존 지역과 한홍강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